저희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번째, 네 번째 시간인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삶을 그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존이나 혹은 어떤 상태, 이러한 이 실존, 실제 존재한다, 뭐 이것에 어떤 반대되는 또는 혹은 상대되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혹은 상태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 네 가지를 저희가 살폈는데, 그 첫 번째가 통일성이었고 거룩성, 보편성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도성을 살피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피는 이 네 가지의 본질의 속성들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결정진 것이 아니고 니케아 신조 회의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그 신조를 바탕으로, 특별히 교회 부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라는 이 선언에 따라서 저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성을 살필 텐데, 먼저 그러려면 사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12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지칭할 때도 사도 바울이라는 이러한 말로서 지칭을 합니다. 사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낸 그 사람을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자기를 보낸 그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이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3년을 보내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도성의 문제였어요. 왜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제기를 했을까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도, 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고 먹고 마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진다,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권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사도성은 사실 사도 바울에겐 해당이 되지 않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대표할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의 넓은 의미로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거죠. 또 그리고 복음의 이러한 강력한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도성을 인정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사실 바울에 대한 사도성의 논란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좁은 의미로서의 사도의 자격을 사실 이 바울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도라고 불려지려면 가져야만 하는 자격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인가? 자, 이 사명의 부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이 사도의 사명은 신약 시대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의 굳센 터를 세우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에 관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만한 터를 세우는 역할을 바로 이 사도들이 해 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바로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그들의 수고와 땀 혹은 그들의 순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가르친 믿음의 내용, 그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 그것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실 때에 내가 나의 권위를 너에게 대리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제자를 생각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첫째로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어찌됐거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만 본다면 아이고 무슨 예수님의 권위를 저런 사람들이 대리한단 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만 생각해도 그렇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저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대리했다라고 해서 그가 완전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부단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도 했던 이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 그들이 완전하게 됐다던가 아니면 권위의 어떤 주인공처럼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리했다, 그저 대리받은 자로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대신 전하는 것들을 역할로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데에 권위가 있었어요. 설교할 때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선포할 때에 그 입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수천 명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는 모든 설교들과 말들에 권위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썼던 글에는 그러면 그 말에 해당하는 권위가 역시 포함되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21권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권도 직접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의 동역자, 사도의 제자들이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어느 정도 사도성을, 어느 정도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27권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신약 성경 안에는 이미 사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정경으로서 이것만이 성경입니다 라고 결정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성경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어떤 성경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어떤 계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는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들이 선포하고 설교했던 그것 외에 그들이 기록했던 그 모든 것에 그 사도들이 해야 했던, 전해야 했던 모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대리받은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나 현상들을 파악하고 또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이야기를 꼭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 66권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 안에 완전히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니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계시들이.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모든 내용들, 그 복음에 관한 모든 것도 이미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죽었어요.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종결되었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 이 27권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도들이 기록한 책으로서 모든 교회,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이것이 사도고 또 사도성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러한 사도성이 계승되어져 오는 과정, 즉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 지금 이 시대까지 쭉 이 사도성이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사도적 인물을 계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들은 12사도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났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교황에게 그 사도권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이 계승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위가 모든 이 교황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의 그 교황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의 단체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대표하는 사람,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교황은 사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로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교황의 무호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죠. 그 말의 근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그는 절대 무호하다. 여러분, 사람인데 그가 절대 무호하다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로마 교황의 이야기가 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 사도성을 계승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사도권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나 또 사도로 불려지지 못한 6권, 또 혹은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록한 그 성경,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를 로마 교황에게 부여했던 거예요. 이건 사도권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사람에게 무호성, 어떤 사람도 무호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체성이든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절대 무호하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성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무호성. 또 한 가지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러한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직분이 다시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또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성경, 신약 성경으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됐다 말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 바로 그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죠. 신사도운동의 그러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제2의 사도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나름대로, 이 피터 와그너의 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판단해 보자면 우리는 2001년경부터 제2의 사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결된 사도직이 다시 부활됐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우리의 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또다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신약 시대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며 또한 존재한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직이나 특별히 직통계시, 예언사역 이러한 표현들을 잘 쓰고요. 이것들을 인정하죠. 기적이나 은사체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그런 흑인 목사는 2010년경이었죠. 벌써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계시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한국 땅에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전쟁 및 여러 가지 계시다, 예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이들이 있어요. 모두 다 그걸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계시, 특별한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의 수장이나 혹은 이단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사이드북으로 아니면은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교리서들로 이렇게 그 제2의 성경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이 66권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담겨 있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러한 완전한 계시로 작성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복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성경 66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에겐 좀 직통계시가 필요해. 내게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좀 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언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어떤 일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 그룹이 모여서 예언 사역을 한다 하는 어떤 권사들이나 혹은 어떤 이들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꼭 무당이 사람 앞에 놓고선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죠. 잘 될 겁니다. 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주 두리뭉실한 혹은 어떤 보편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언사역이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것이 종종 좀 날카로운 그런 어떤 예언처럼 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에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만약에 그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연약한, 그래서 미래를 좀 알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조급증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일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역에 관한 모든 진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사도적인 사고들, 그래서 직통계시나 혹은 어떤 예언사역이나 혹은 기적이나 은사, 체험,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기도의 방식들이나 혹은 기적이나 은사들을 우리는 따라가거나 그것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도성을 계승하는 바른 그러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그 사도직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27권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교리를 바르게 계승하자는 그러한 의미예요. 네. 그들이 가르친 그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 교리를 바르게 계승하고 또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동일한 교리예요. 사도들이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들이 도대체 뭘 믿었어요? 그걸 말해달라고요 라고 하면서는 성경 27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 안 했나요? 다른 거 필요 없으면 사도들이 이야기해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들의 전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들 혹은 초대교회 혹은 그들의 초대교회 신학자들이나 혹은 중세 혹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신학자들의 신앙서적들 그리고 교리를 잘 풀어놓은 이런 책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선정할 때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로 세우신 사도들과 그리고 자칭 사도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뭔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유, 성경은 읽어도 이거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에서 좀 중요한 것들,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좀 써머리 해줄 수는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교리인 거예요.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동떨어져서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들과 성경의 진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재로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도성을 어떻게,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도성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적 교리를 바르게 계승하는 거죠. 이 사도적 계승, 뭐 이렇게 표를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경의 이 정말 바른 믿음이 어떤 건지 아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바른 교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교리 공부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좀 편안한 이야기, 뭐 때로는 또 복받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맨날 교리, 뭐 요리문답, 요리책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뭔 요리문답, 교리문답, 뭐 보도 듣도 못한 신앙 고백서,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가? 이거는 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서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교리 공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교리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횡행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았고, 참 믿으면서도 나는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 이단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바른 기준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잘 정립을 해주고, 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좀 한번 기준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과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리 공부 혹은 또 이러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은 사도성의 전승 계승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특히 이단과의 그러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거나 최소한 방어를 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만희가 신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 실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재림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박태선이 그렇게 지금은 벌써 죽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영생교회 조이성, 또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 자기를 재림주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정말 올바른 신앙들과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에 넘어가나요? 가랑비웃 듯이 그냥 배우다 보면, 그리가 우리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걸리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걸리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내가 올바로 배운 이들에게는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운 게 그거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때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중심되는 교리들이나 그러한 성경적 바른 가르침들이 없다면 그냥 이것이 정말 새로 들어본
성경 해석이야.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하다니 그냥 수리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 공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드 트레이닝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잘 새겨져 있고 그리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다른 이단 사설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려 할 때에 분명히 그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유신학인데요. 이 교리 공부가 점점 약화되어 간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교리가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것에 맞춰서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삶에 전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신학의 풍토가 바로 자유신학의 그러한 모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루하고 한 번 시작하면 길고 이런 교리 공부들이 점점 등한시 되게 됐던 거죠.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교리에 대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또 혹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래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 꽤 몇 가지 해내셨죠? 네. 물론 이것들은 반복돼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어느 만큼 그냥 흔히 어른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서 삼위일체 기타 등등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올바른 진리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 정립해 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고 또 오히려 막아내는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서 혹은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처음 왔을 때는 수요 기도회였죠. 그러다 어느 즈음에 수요 성경 공부로 아예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의미에서요. 안타깝기는 그러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더니 좀 덜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죠. 공부라는 표현을 쓰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냥 두고 그냥 공부할 걸. 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하여간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안에 바른 신앙들이 자라가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공부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바른 이 믿음을 갖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